예, 오늘 이제 그 돕는 배필,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 보셨죠? 저도 이제 친척들을 만났는데, 요즘에는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무슨 일 하니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언제 취직하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정보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말 묻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조카들인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집갈 때가 다 됐는데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관인 것 같습니다. 작년 통계를 한번 제가 보았는데 국민 가운데 40%가 결혼이 필요 없다, 꼭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40.1%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이별로 보면은 편차가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대에 가면은 이게 좀 심각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각이 50.7%, 51%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건지 저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계속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그렇죠. 이제 정년기가 되면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항상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물론 아직 뭐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심지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절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로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로토브, 토브라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으면은 반대입니다.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로토브 하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면 악하다 하는 말이 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임의로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 가운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지만 특별히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선과 악을 존재하는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인데 왜 그렇습니까? 법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법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취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법을 우리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돕는 배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내용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편으로 무엇을 주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오늘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구절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죠. 단순히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게 보이는구나, 독처하니까 좀 그래, 마음이 쓸쓸할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남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먼저 이 혼자 사는 것이 토부가 아니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혼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바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몸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부분. 그뿐만 아니고 또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분이라는 거하고 막대기라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이게 통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좋은 건 아닌데, 시계를 아름답고 완벽하고 잘 맞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전혀 고장이 없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시계를 사용해야지 시계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 혼자 있는 게 무슨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시계를 사용할 때,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때 그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혼자라는 단어가, 바드라는 단어가 막대기라는 것인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그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저 막대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막대기가 바로 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막대기가 홀로 있을 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떤 목적을 띠고 법궤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대기는 하나로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지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로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지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아주 깊이 잠들게 하는데 그가 잠들 때 어떻게 몰래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깰까봐 몰래 다가갔을까요? 하여튼 가서 갈비뼈 하나 빼십니다. 그리고 거기 빈자리를 살로 채웁니다. 그리고 살로 채워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깨어나서 그러죠. 그 여자를 보면서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그 갈비뼈가 하나 작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2개인가? 그 갈비뼈가 그런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세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돕다는 것이 그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돕다 하는 뜻이 맞는데 이것이 단순히 돕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속에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식으로 돕는가 하면 방어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위험에 있을 때 보호하는 것으로 돕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또는 구원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돕는 게 어떤 도움이냐 하면 구원을 이루는 도움입니다.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라는 것이 네게드라는 것인데 앞서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또 앞서서 가는데 그냥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하다, 말씀하다, 언약을 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앞서가면서 말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필이라는 것이. 돕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베네셀 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에베네셀. 신약에 가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에제르라는 이름으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도움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한번 여러분 조합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 되는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데 앞서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돕는 배필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짝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혼자 있으니까 그냥 좀 쓸쓸해 보여 해서 짝을 구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코마 상태입니다. 아시죠? 이게 완전히 이게 죽지는 않았는데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죽음과 같은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주시면서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소와 그 양과 그런 염소 같은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그 배를 가릅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 배 갈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합니다. 코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것이 편안하고 달콤한 잠이 아니고
엄청나게 두렵고 흑암 속에 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잠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 그 요나가 이 깊은 잠을 경험합니다. 언제 그 깊은 잠을 경험하는가 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탑니다. 도망가려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성경이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깊은 잠이 들 때 배는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배가 지금 침몰하느냐 마느냐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떨까요? 흑암과 두려움이 아마 크게 임했을 겁니다. 그러한 기쁨 속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빗뼈를 뽑습니다. 근데 갈빗뼈가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갈빗뼈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또 문이라는 뜻입니다. 참 희한하죠? 옆구리나 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실 때 이 가운데를 배를 쫙 갈라갖고 수술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디로 하셨겠습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을 무덤 속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흑암과 공포 그 속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공포의 상태입니다. 그때 마치 패배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그 옆구리로부터 갈빗뼈를 취하십니다. 마치 여기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죠. 군인들이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담에게 있어서 그 돕는 배필은 결국 뭘로 이루어지냐면 물과 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수술을 할 때 여러분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부모가 없었죠. 첫 번째 사람인데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부모를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냐면 교회와 연합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인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얘기하고 계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과 32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비밀인데,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18절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9절, 20절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 아담의 돕는 배필과 결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물체나 그 사람이나 간에 그것의 완전한 그 본성이나 특성이나 본질을 안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승리하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렇죠? 모든 백성의 민족의 조상,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그렇죠? 여기서는 동물들 아닙니까? 그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그것을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류는 빠졌습니다. 어류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속성을 다 보고 이름을 다 지었는데 거기서 발견을 못합니다. 돕는 배필을 발견을 못합니다. 자기를 도울 자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헬퍼, 돕는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하게끔 돕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땅에 속한 생명체로부터,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온 그 모든 그 동물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물체, 다시 말씀드렸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석가모니가 되었던, 공자가 되었던, 맹자가 되었던, 소크라테스가 되었던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거기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 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 다시 말씀드렸고 물과 피인데,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요한 1서에 가면 그 분명한 의미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의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생명을 발견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담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마치 짝이 없는 작대기와 같은 그런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짝이 필요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행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말라. 음행에 네 몸을 주지 말라. 너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너의 몸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습니다. 그 아담이 필요했던 그 짝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짝이 있는데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서 나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고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라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이제 저 신부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성령과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 갈비뼈로 그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결합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비밀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밀로 향하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복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단지 출산이나 아니면 사귐이나 아니면 성적인 관계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너무나 놀라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결혼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피에 흘리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이뻐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자랑스러워서, 아니면 내 체면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손가락질 당할 때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주고, 주님께서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듯. 그 무슨 예속이나 굴복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왼수 같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죠. 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을 뭘로 두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짐이 되는가? 그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게 짐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왼수 덩어리.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내가 다 가져가려고. 그거는 여러분, 짐승들이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고,
그런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쉽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근데 거기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스리고 주물러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왼수 덩어리를 귀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거나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구토가 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땅에 속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데는 신성함도 없고 신의도 없고 복음도 없고 무가치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너무 경솔하게 하고 또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내 이익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냥 내 현재 감정으로 내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복종시키는 거, 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선남 선녀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제가 실체를 얘기합니다. 구제불능의 죄인끼리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는 일.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왼수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데 서로 연합해서 피와 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만 드러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있어서 결혼이나 그리고 교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한 몸으로 연합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다 선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왼수가 여기도 한 명 있고 저기도 한 명 있고 저 왼수만 없으면 교회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삶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성스러운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는 거룩한 흰옷 입은 성도가 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복종하듯이 우리 서로에게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